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돌아갈 때는 마음이 홀가분하고 주님이 주신 큰 평강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 아브라함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누구누구를 나누었습니까?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들보다 좀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이런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칭송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과는 좀 격이 다른 그런 믿음을 발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지만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믿음을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즉,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증조 할아버지가, 내 고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나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자랐다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다른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아람족들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언급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나홀, 그의 아버지 데라가 누구를 믿고 섬겼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뿔뿔이 언어가 혼잡되어져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계열은 셈 계열인데 아마도 이 사람들이 흘러서 갈다 우르 지역에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노아의 10번째 손이었던 10대 손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르러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겼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우상을 섬긴 사람이었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뭡니까?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순종했던 그 믿음의 순종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며 보살이라는 별명을 가진 불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 지금 사는 데서 떠나서 저기 아르헨티나로 이민 가라 명령을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부처님도 아니고 공자님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생판 모르는 신이 나타나서 아르헨티나 가라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떠날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다른 신이 나타나 명령을 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만약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안 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조상에게 섬기는 그 조상신 제사 제도를 막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했습니다. 조상신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제사 그만뒀다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너무너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조상이 부모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내가 제사 안 차진다고 저주를 내린다면 이게 진짜 조상입니까? 진짜 우리 가족입니까? 잘 못해도 그렇지 않아요? 잘 못해도 축복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잘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좀 기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조상 제사를 막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게 조상에게 제사를 안 드리면 조상신이 우리를 해코지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네 어쨌든 그거는 좀 아브라함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리고 일가 친지들을 다 버리고 그냥 떠났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이제 막 나라들이 생겨서 국가적인 단위가 생길 즈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족장이 나라였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추장, 족장 이런 말 들어봤죠? 시족 사회였던 겁니다. 시족 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족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모르고 생판 모르는 곳에 떠나가라? 이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창창한 30, 40대도 아니고 75.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75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오늘 보니까. 75이면 이제 인생을 정리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라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하란에서 좀 머무르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은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에 갔고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극심한 가뭄이 일어서 애굽으로 가는 그런 잘못된 일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인생 전체를 총괄하면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 정말 대단한 순종입니다라고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믿음은 한순간에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완성되어져 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40년, 50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음의 정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살면서 경험하고 약간 후퇴했다가 올라가고 하면서 진일보하는 것이 믿음의 어떤 그래프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위대함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루어 함께 가는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특별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확신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죽었고요.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장막은 텐트, 까르바.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의미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였다, 거하였다는 의미이지만 가나안 땅은 당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 일어난 곳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한 곳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요, 그 가나안 땅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더군다나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밀어 넣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직업이 바뀌었죠. 우상 파는 거에서 이제는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있는 땅에 보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거기서 고통당하고 고생하며 살아봐라.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너 고생하면서 잘 살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밀어넣어놓고 거기서 살라고 명령하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할 성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야, 자기 가족과 짐승들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을 마다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지 불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다 어렵고 힘들게 그것을 고생을 자처해서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바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장막에 거하면서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전하는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편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추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행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텐트에 거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직접 삶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불편한 삶을 자처했던 겁니다. 그들이라고 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전한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컨트리에 살려고 합니까? 돈이 생기면. 컨트리가 안전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시절 텐트에서 거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그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인간적인 유혹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다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곳 찾아서 정착하고 편하고 쉬운 삶을 누리며 살 수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 텐트에 거하며 나군의 서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기 때문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텐트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그것이 산 증거가 되기에 그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나그네 인생을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편하고 즐겁고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으며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본향, 나의 진짜 본질의 고향을 찾으며 본질의 고향을 찾는 자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보상을 하십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자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두 가지 특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성을 예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무 멋있어.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이 세상에서 불편한 삶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자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제발 좀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친구 주사람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창피해.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아르헨티나에 사람도 창피하게 생각하는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거꾸로 생각하면 부끄러운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은 못해도 그래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나의 삶도,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다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브라함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나 너 정말 너무 칭찬하고 싶고 부끄럽지 않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합니까? 나의 벗, 아미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종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관계인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인간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나의 벗, 미 아미고, 내 친구라고 부른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그를 좋아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지금 친분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이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남편이 이쁘게 보이지만 안 들어주는 남편 정말 화가 나고 밉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내 말 안 들어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모든 바가지의 근원은 다 남편의 불순종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남편도 왼수가 되죠. 왼수가 됩니다. 왼수가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말할 정도나 뭐냐? 야, 이 친구 참 기가 막히게 내 말을 잘 따라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클라이막스 어떨 때 나타납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죠. 우리나 다 상상하는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의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이삭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이건 교회 조금만 다녀도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내용 보세요. 이삭을 드렸다. 무슨 소리예요? 이삭을 드렸어요? 죽였어요? 안 죽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외아들, 이 100살에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이지도 않았는데 왜 이 표현을 사용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급하게 멈추게 함으로 이삭이 죽지 않았지, 조금만 지체했더라도 이삭은 죽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본문 내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두 번째가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상당히 당황하셨습니다. 놀라셨습니다. 진짜 얘가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범죄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홍수 심판을 내렸을 때도, 홍수 심판 이후에 급속도로 타락해서 바벨탑을 지었을 때도, 정말 놀랍게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그 이삭 번제 사건에 하나님은 다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설마 했던데 진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의 행동을 제동시키시고 하지 말라라고 말리셨던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이며 순종의 극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스럽고 이뻐서 아브라함을 나의 아미고 나의 벗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부부관계가 어렵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렵다.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어려움의 속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결국은 말 잘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상태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안 들어주니까 무소불위의 독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순종하게 만들잖아요. 힘으로 굴복하게 만들잖아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게 독재자 아닙니까? 그러니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고 인내하시면서 이들이 가슴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 속에 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왜?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님도 칭찬합니다.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큰 성을 예비한 것을 믿고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불편하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 구약.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그는 어떻다고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약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4,000년 전을 미리 내다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다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참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그냥 극복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여 주실까요? 아, 그래? 그렇게 살다가 죽어? 아닌 거 알죠?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땅의 상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늘의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그 증거를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여러분, 이 뒤에 하반절 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주 설레이는 마음. 신부가 혼인하기 전에 면사포 입고 드레스 입고 화장 진하게 하고 예쁘게 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설레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다려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다 알지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설렘 가득하게 아무개 집사를, 아무개 장로를, 아무개 목사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동안 고생했지, 이제 영원한 축복이 기다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레게 하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그 원동력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네가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계속 살게 해줄 거야.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 나는 설렘 가득하게 너를 기다리고 신부가 단장하듯이 너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 좀 이따 보자. 대신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을 살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이하로 나온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예? 하나님 약속을 100% 믿었어요? 아니었어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100살이 넘어서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믿음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살다 보니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실족할 때도 있고 또 막 뭐 믿음 생활한다고 뭐 나한테 나오는 게 뭐가 있어 하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엮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조금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이 보호를 받고 내 믿음이 자라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즈음에 달아서는 신앙의 극치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나그네 인생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것이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싫어서 교회 밖을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설레임 가득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이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들을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믿음의 특징은 순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벗이라 칭하면서 그를 기뻐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 잘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지금 믿음이 그렇게 썩 깊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